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우선 가깝게는 그분의 12제자들,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살함으로 참 그 뭡니까 세상에. 그 대신 마띠아가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해서 12사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지요. 그래서 제일 그 초대 첫 순교자인 스데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함으로써 그 복음 전하는 대가를 치루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야고보는 목배임을 받아 죽음으로 또 순교의 값을 치루었고 복음 전하는 값을 치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주님에게 공짜가 아닙니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주고 그 복음 전하는 값을 치루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목배임을 받아 순교를 당함으로 복음 전하는 값을 치루었지요. 근데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이 있던 그 형제들이 이제 만류를 한 거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체포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애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13절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울면서 슬프게 울면서 바울 사도에게 형제 거기 가면 죽습니다. 체포당합니다. 결코 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간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막 울면서 만류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지금 너희들은 나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류하지만 나는 거기 가서 체포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어도 좋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겠다. 강력하게 그들의 설득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놓으라.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죠. 결국은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됐지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줬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값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짜지. 주님과 앞서간 주의 종들은 목숨을 건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경 공부에 배웠지요.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그들은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행위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행위로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놓고 그 다음 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 다음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러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원의 값을 알기 때문에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목적이 뭐냐? 그 다음을 보세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향해서는 선한 행위해요. 칭찬받으려고, 좋단 말 들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한 행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선한 행위 그러면 꼭 사람들에게만 잘해야 선한 행위고 하나님은 안주게도 없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행위 그러면 사람들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날 어느 부부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목사와 목사 아내였어요. 나중에 그 목사의 아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3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에게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생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믿는 사람이 만일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가 아니라 악한 행위를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선한 행위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 분명히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바로 이 선한 행위를 하고 오도록.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스데반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의 대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도리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치르는 대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함으로 복음 전하는 값을 치루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까지도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칼로 목베임을 받아 순교함으로 복음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를 벗김을 당하고 목베임을 받아 산채로 피부를 벗겼어요. 그리고 목을 베서 죽임으로 복음 전하는 값을 치루었다는 거 지난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방망이로 맞아서 죽임을 당함으로 복음 전하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X 모양으로 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했고 복음 전하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지난주에 역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X로 이렇게 해갖고 살아는 것은 그만큼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됐는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처형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함으로 복음 전하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좋지 않은 닉네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의심 많은 도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더 이상 도마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날 이라크 바벨론의 최초의 크리스찬 교회를 세운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에 이 도마가 지금의 아시아, 중국과 인디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창에 찔려서 그냥 창을 한 번 찔려가고 죽은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창으로 찔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찔려서 죽게 함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게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치룬 값이었습니다.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됐습니다. 예수님 사도들까지 됐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 불편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그 마음이 해피하다. 그건 무서운 사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고, 그래야 그게 성령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구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목숨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식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나는 이제 천국은 갔으니까 뭐 어떻게 살든 뭐 그거야. 저는 이 마음처럼 위험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so sad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도들이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위험을 면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됐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6절은 정반대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앞에 간영한 자들이요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행위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할 마음이 없다, 이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진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그리스와 시리아 그리고 터키에서, 그리고 또 그 터키 중에서 특별히 갈라디아, 우리 갈라디아서가 있죠. 그 도시에서, 그 다음에 피리기아, 히에라폴리스, 나중에 우리 골로새서 보면 그 지역이 나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바돌로메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순교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빌립의 기적적인 치료와 설교로 이 히에라폴리스의 지방 총독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 총독을 분노하게 했으며, 잘 들어보세요. 지방 그걸 다스리는 총독의 아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 총독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립과 바돌로메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빌립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복음을 전했고 이 바돌로메는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오가 나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게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 바돌로메를 통해서 전해야 될 지역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살려주신 거죠. 그러나 빌립은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대가를 이렇게 치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 여러분,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IRS.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세무 직원이 아니었고 한 지역의 책임자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IRS로 말하면 뭐 오렌지 카운티 디렉터라든지 그 한 지역을 담당한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 담당자 책임이었습니다. 한 지역에.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선택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 마태가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그런 자리에 또 임명을 했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 이티오피아, 그 다음에 마세도니아, 시리아, 그리고 지금의 이란 북동쪽인 파티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태가 어떻게 순교를 당한 줄 아십니까?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군인들에게 마태를 붙잡아다가 침대에 눕히라고 그랬습니다. 그 침대에 누운 채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태를 못 박아서 죽이게 하는 그 침대에 환자들이 손을 대면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왕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결국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건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도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인 다데오는 시몬과 함께 유대에서 그리고 지금의 이란인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현재 요르단 가까운 지역인 이두메아에서 그리고 시리아에서 메소포타미아와 리비아에서 그리고 베이루트 지금의 레바논이죠. 세상에 많이도 돌아다녔어요.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바돌로메를 도와서 알미니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가 붙잡혀서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그를 붙잡혀가지고 몽둥이로 두드러 팬 다음에 톱으로 그 몸을 썰고 칼로 쳐서 조각을 만들면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더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행위로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그 다른 시몬을 가리켜서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몬은 오늘날 중동 지역, 그때 당시에는 이 중동 지역을 다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노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집트,
심지어는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톱과 칼로 배임을 당하고 찍힘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했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 치룬 대가가 바로 이런 대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특별히 주님에게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한나라 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에 가서 특별히 복음을 전했냐면 아시아 마이너,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동이죠. 그 다음에 터키,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황제가 누구냐 그러면 도미니티안이라는 황제인데 아주 악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 하면 그리스에 있는 밤모 섬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런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런 중요한 책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마솥에 기름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졌어도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 대단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끓는 불못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는 타는 가못에서 던짐을 받는 대가와 험한 섬으로 추방당하는 대가를 치름으로 복음 전하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의 죽음으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웠는데 그 사도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마띠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70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띠아는 바로 그 70인 중에 한 사람.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를 예수님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마띠아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는 주님께서 한나라 가신 다음에 이디오피아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돌에 맞아 순교 다감으로 이 마띠아는 복음 전하는 값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다 매달려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비롯해서 이 13명의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복음의 비싼 값을 치루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숨을 버렸느냐? 첫째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일꾼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의 종들만 그러느냐? 크리스찬 히스토리에 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뭐 주님의 풀타임 종으로 부른 종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구원을 더 받기 위해서 순교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치려고 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슬람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한국, 그것도 북쪽이 아니고 남쪽에서 이런 좋은 여건 하에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치른 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공짜가 아니라 이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주님과 앞서간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치루었습니다. 그 대가로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목숨을 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정말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양심과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더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앞서간 주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들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다가 주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